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활동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활동하셨다는 게 오해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 때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던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셨어요. 계시의 점진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 신약시대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큰 역사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 승천 후 첫 오순절 때입니다.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을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건은 삼위 하나님 계시의 종결입니다. 세상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관심사는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로 죽은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입김을 불어 넣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가 적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모두 성부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창조와 섭리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이적을 나타내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항상 동시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다만 역할 분담만 하셨던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형상과 생명을 회복하는 데 열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에 관심과 열심을 갖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속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명칭만 알아도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줘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명칭은 많잖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좀 뽑아봤는데 그 약속의 성령, 성결의 영,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양자의 영, 진리의 영, 대언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생명의 성령, 영광의 영, 보혜사. 좀 다양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명칭만 여러분들이 봐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 쉽게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왜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를까요?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승천 후 첫 오순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구약의 그 요엘 선지자,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또 신약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약속의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신 성령은 성도의 구원의 보증자로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해요.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저 에베소서 말씀이나 사도행전 저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로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일이요 성자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들의 삶을 보살피며 또 거듭나게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이 보호하시면 교회에 대한 외부의 박해가 없어요. 또 영생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 누가는 교회의 부흥이 성령의 도우심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로 칭의와 최종적인 구원의 사이에서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 성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신자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로 창조해 가시는 주체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떤 수고도 의미가 없어요. 거룩에서만큼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회심한 자를 경건하게 해주시며 이끌어 주시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쓸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지 말아야 할 행선지까지도 일일이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성령 하나님을 삶의 동반자요 인도자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합니까?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복음의 진료를 안내하는지 또 여실히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은 신앙인들에게 요청되는 자세는 뭘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교회 일은 세상 권세나 인간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속과 달라요. 신앙인의 공동체라면 항상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지배를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에스겔 그 36장 27절 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신앙인에게 주어질 영광된 미래를 꿈꾸며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만 하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후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행위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 절을 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은 마음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더럽고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최악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구원에 대한 인간의 힘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무능력한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행위에서 비록된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결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예정된 자를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럼 성령께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눈같이 깨끗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이란 그리스도의 전인격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더러워지면 다른 쪽도 더러워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제일 궁금하잖아요. 죄를 심판하고 소멸하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령의 명칭은 우리 이사야 4장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 나오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죄의 책임을 물어 멸망케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책임을 물어 죄를 회개케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소멸은 회개한 자의 죄를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개케 함으로써 죄를 소멸해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죄의 짐이 무겁습니까? 소멸의 영이신 성령께 나아가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신앙인이 있을까요? 종교인에게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종교인과 신앙인의 얘기가 자주 나올 겁니다. 제 설교의 대상이 종교인하고 신앙이에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교회 안에 신앙인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 그분들이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거기서 포커스를 맞추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한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로마서 8장 15절 잘 표현되어 있네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에서 해방되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종의 영을 받아 사단을 섬겼을 때 제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신체적, 경제적, 정치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현상적인 개념을 초월한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영적 자유, 성령의 내주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게 된 겁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영광된 특권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신앙인이라면. 그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성령 받는 것은 선물 곧 은혜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오직 주권적이고 깊으신 뜻에 의해서예요.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으세요. 그러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은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은혜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성령의 은혜는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생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곧 성령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며 물 세례는 이 사실에 대한 공적 선포이자 상징적 의식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신앙인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자녀답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의 축복입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고 활동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사망으로 나가게 하는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 안에 자리 잡은 성령께서 생명의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풀어 해방시켰다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래서 죄의 사슬에 매어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8장 12절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신앙인은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려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에 거하는 죄들을 죽여서 더 이상
육신의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힘과 능력을 제거하는 일이 신앙인의 의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뭐 천지 창조 때부터 일하셨어요. 구약 선지자에겐 예언의 영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경험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 안테나가 성령에 맞춰져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넉놓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이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 번역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비로소 성경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종교생활하는 거죠. 또 성경은 바른 교리의 관점에서 볼 때 바른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학을 어디서 하느냐가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정통 개혁 신학을 할 때 바른 신학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유주의, 세대주의, 알미니안주의, 신정통주의 잘못된 신학들이 많잖아요. 우리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성경의 진리를 읽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구해야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싶으세요? 그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인도하시고 도우세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먼저 모략의 영이신 성령께 물어보세요. 계획을 세우고 지식과 재능의 영에게 지식과 능력을 구하세요. 일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도 늘 지혜와 총명의 영에게 지혜를 구하며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평상시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 훈련도 필요해요. 정갑적 기도 없이 인도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마세요. 영적 원리를 알아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원리를 안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이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인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행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짜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놓고 기도하세요.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사야 11장 2절 놓고서 기도하세요.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빠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성령의 지배를 좀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거나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한 자들을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많아요. 스승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떠났던 데마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혹시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많은 교인들은 첫사랑을 잃었어요.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 처음 열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의 방편에 자기를 노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가장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을 성령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한번 믿고 행해 보세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항상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인 칭호는 보혜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의 성품과 사역을 가장 잘 보여줌으로 신앙인에게 익숙한 용어가 된 겁니다. 이 보혜사 문자적으로 곁에 있는 자를 자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2차적으로는 변호자, 중재자, 뭐 조력자, 위안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경 보기를 게으리한다면 신앙인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하찮은 말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토록 우리를 사모하는 성령의 사랑을 삶 속에서 늘 확인하며 성령의 지배받기를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의 이 변화와 중재 없이도 신앙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 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어요. 또 범죄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의 고백대로 우리는 모두 다 부정한 사람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나서 변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면 다 거짓입니다. 사실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지배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단의 지식인들이 쉽게 빠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 그래요. 종교는 세상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종교와 신앙은 구별됩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는 신앙인들을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신앙인이 연약할 때 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 붙들어 주세요. 여기서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감화시키세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되 이 같은 기도들이 간절한 까닭에 하늘에까지 상달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멀리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데,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 영적 안테나가 성령 하나님께 맞춰줘야죠. 성령의 내적 음성 듣는데 귀 기울여야죠. 그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일인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인데, 우린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백성의 여러분들은 이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시됐잖아요. 계시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거지, 그냥 매일매일 감동에 감동, 그거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별개로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대한 구원 계획에 따라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신앙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여러분을 의탁하세요. 그저 여러분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가볍게 느껴지는 자가 있고, 이게 마음에 감화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감화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말씀에 대한 감화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평안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선물받지 않은 사람은 이 평안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샬롬의 상태를. 권력과 재력을 동원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절대 평안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평안이에요. 최악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대처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처방이 됩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용서해 주시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죄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속사역을 통해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심을 구별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여기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이것은 결코 환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신앙인은 이것을 견고히 잡고서 담대히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설사 우리가 거역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소망이 견고한 이유며 견인 교리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랑의 표현이 가장 절정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뒀어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성령께서 신앙인과 함께 하시는 결정적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신앙인을 향해 물부듯이 부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폭포수 아래서 저 폭포를 맞는 것처럼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이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럼 종교인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신앙인의 삶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